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부터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이제 4번 정도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은요. 그 연관성,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 연관성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었다면 여기다가 한 별 5개는 쳤을 것 같아요. 핵심적이고 중대한 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게 되면 이 격가지를 자꾸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격가지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생명,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교회에 와서 용서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요. 또 무슨 박사님이 말한 거 아니고요. 무슨 우리 장로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들,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설교할 것인데 이 5가지의 이야기는요,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5가지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런 증거,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식이 담비와 같이 내려왔잖아요. 반석을 가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기도 했어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귀신을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우상에 물들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 그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엘리야가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신을 쫓아낸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수백 년 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수백 년 후에 있을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영감, 대단한 영감을 가지고 있어도 먼 미래의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할 능력이 있었어도 귀신을 쫓아낸 적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뒤따르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의 이 연관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전엔 없었던, 이전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성경에요, 이 3분의 2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생애를 기록한 이 세 성경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대요. 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이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이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세상이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있어요. 이야, 저가 누구이시기에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어떻게 악한 영들이 물러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떠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세, 동일한 능력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이런 증거, 이런 능력, 이런 표적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뒤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가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 마귀가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열매가 어찌나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그 선악과의 열매가 사과와 같을 것이라고 주로 생각해요. 사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 여러분, 좋은 사과 보면 굉장히 탐스럽죠? 네, 크고 좋은 사과. 붉은 빛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여기 성대 있잖아요. 성대. 우리 남성들은 성대가 나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성대를 여기 그 뭐죠? 여기 뾰족 나온 거? 이거를 뭐요? 하여튼 그거요.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아담스 애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다가 걸려서 그런 거래요. 근데 아담스 애플, 사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축일이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이제 유혹하고, 야,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자꾸 유혹하니까 이제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고 다 죄를 지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어주셨냐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그들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앞에 띄워줄 거니까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여러분 흙을 먹고 사나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고 뱀은 흙을 먹고 산다는 분도 있어요. 뱀은 개구리나 뭐 이런 거, 쥐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아요. 흙을 먹는 뱀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뱀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이라고, 옛 뱀 곧 마귀라고 돼 있는데 이 뱀은 뭐를 먹고 산다고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 흙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저 맨 밑에만,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아담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흙이니 이렇게 부르시고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흙을 먹고 살아라. 이 흙은 뱀이 진짜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이 흙으로 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악한 마귀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라고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이전이잖아요.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유다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당연히 해방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일본 일왕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물러가야 되냐 하면 마귀의 지배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첫 번째가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물러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안 가는 거야. 그냥 숨어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귀신을 나가라고 해야 된다. 귀신을 나가라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퇴거 명령. 왜냐하면 이제 죄를 옛날에 우리 옛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죄사함 받은 증거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마귀로부터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연관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을 것이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귀신들이 쫓겨나는 증거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잘 알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원수에게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시려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사함 받은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자기 죄를 더 크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거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하는 거야. 예?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분 설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죄의식 갖고 살면요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은혜가 아니고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죄의식을 갖고 살면 겸손할 거래. 아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겸손함을 얻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진실함과 겸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시기를. 목사님은 잘 죄를 짓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실망시켜드리는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저도 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죄사함을 진실로 믿어요. 예,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이제 마귀의 모든 거짓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포자기 하는 게 제일 나빠요. 뭐가 제일 나쁘다고요? 자포자기 하는 게 나빠요. 그리고 불교의 무상무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상무념? 그런 게 나쁜 거예요. 또 남묘호랑개교? 거기는 아예 벽을 보고 이렇게 뭐 하면서 남묘호랑개교를 외치면서 자기 의지를 이렇게 포기하고 신을 받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지를 이렇게 포기할 때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기독교회가 마치 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의지와 뚜렷한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지를 자꾸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예, 실망하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유도해서 아유 모르겠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게 마음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풀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염려, 근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도 악한 영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염려를 포기하라고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안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모든 염려는 여기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와서 예배할 때는 좀 풀어놔요. 쫙 풀어놔서 하나님, 오늘 염려 보따리 갖고 왔지만 여기 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교회 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싸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 그거를 또 싸가지고 가. 또 어떤 분은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년 후에 있을 일들, 5년 후에 있을 일들 뭐하러 벌써부터 염려합니까? 아들 낳아놓고 아유 이거 아들 나중에 집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뭘 3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걸 미리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염려를 포기해.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자유를 얻어도요, 염려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있으면 항상 찌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뱀이라는 게 왜 우리가 뱀을 싫어합니까? 가면 물어. 어떤 개도 보니까 가까이 가면 무는 개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개는 진짜 싫어해요. 할렐루야. 개가 고분고분해야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래야 개다운 거지. 그냥 가면 으르르르르르 하고 손만 대면 물고. 예, 여러분 마귀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머물러 있으면 이 가시가 쏘고 그 독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염려를 포기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분은 마귀를 높여드리는 분이 있어. 그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번 부흥 집회를 했는데 마귀가 역사에서 집회가 다 망했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 그 마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계속 거기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염려 걱정은 포기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마귀는요, 이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거기 머물고 있어.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할 때 자유가 오고 용서할 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김집사만큼은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박 권사님만큼은 안 된다. 뭐 이런 분이 있어. 마음에 이제 늘 그걸, 왜냐하면 그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를 받아서.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마음들, 응어리진 마음들이 치료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자, 남김없이 용서하자. 시작. 남김없이. 한 사람은 남겨두자. 그 사람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그런 거 마음에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사셨던 어떤 목사님, 우리 그 감리교회 목사님은 용서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었어요. 용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빛나게 세워가는 거래요.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건강부터 가정부터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시고 용서로 다 뒤바꾸시고 사랑으로 뒤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유가 그 영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질 것 같고 맨날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 안 해도 그 사람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용서하게 되면 치유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이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죄사함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통장에 잔고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중에 저한테 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 용서할 때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응어리졌던 거,
우리 기독교인들도 괜히 뭐 아리랑 같은 거 부르는 사람이 있어. 처연하게. 아리랑. 우리 한국 그 민요는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이 성악은 배에서부터 여기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한국 소리는 마음에서 나는 거죠. 올려. 할렐루야. 리랑 아라. 근데 이게요 얼마나 처연한지 몰라. 이 처연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병들어도요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는 사람 중에는 위로받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받는 거 좋아하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용서하세요.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남김없이 다 용서하세요. 오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 마음 아팠던 것들이 오늘 씻은 듯이 사라지면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심령과 영혼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정말 좋은 걸 알았습니다.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로서 악한 모든 원수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참으로 자유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참으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참으로 자유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자유,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